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오늘 예배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으로 저희들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세상 문화를 이기며 이 시대 하나님 계획에 정말 헌신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내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가실 미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그리고 감사하며 확신을 가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마음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나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진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이 열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배울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복화 끼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기에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은 변함없이 꽃을 피우며 시절을 쫓아 풍성한 결실을 주는데 창시 3장에 배경된 이 세상 현장은 공정권세 잡은 자의 사단의 괴계 아래 허감 문화로, 사단 문화로, 귀신 문화로 멸망과 저주 가운데 멸망해가는 네피림 시대의 바벨탑 같은 시대를 맞은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하여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리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어려운 현장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승리하였다가 예배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생각도 우리 육신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잊길 이 시간 아버지 소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주간은 세상 현장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원근 각처에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생각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약 가운데 주님의 귀한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요, 영적 아버지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요, 영적 안테나로서 이 교회가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때문에 앞장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단에서 아버지 주옥 같은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십니다. 참으로 귀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관과 모든 아버지의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음 달에 있을 우리 수능 치는 우리 렘넌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현장에 서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 귀신 문화로 판을 치는 이 현장 가운데서 믿음 지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현장은 유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양같이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아버지 잡고 아버지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현장을 봅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현장에 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만남의 축복 주시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한 자 있습니까? 혹여나 아버지 마음에 병든 자 있습니까?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떨어진 자 있습니까? 아버지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한탄하시는 그 음성대로 아버지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흑암이 저주가 물러가는 아버지 귀한 찬양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억만제약 가운데서 영원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그 할로윈 사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 왜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후대들이 자꾸 이렇게 뭔가 희생이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그 원래 할로윈이라는 말은 그 만성절이라 하죠, 그죠? 그 캐톨릭에서 원래 그 성자들, 모든 성자들을 기리는 날로 만들었는데 이게 어느 날부터 성자가 아니고요, 완전히 모든 귀신을 이렇게 뭡니까 추종하고 하는 그런 날로 바뀌었어요.
근데 뭐 누가 거기에 귀신을 섬기려고 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그 뭡니까? 볼거리, 뭐 놀거리, 즐길거리, 뭐 그런 생각 가지고 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내용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저는 이 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저는 뻔히 보입니다. 뭐냐니까 정치가들은요, 서로 뭐 서울시장이, 뭐 대통령이, 뭐 야당이 뭐 이딴 소리 할 거고요. 심지어 교회는, 귀신 섬기다가 잘 됐다. 심지어 이런 목사들도 나올 겁니다. 여러분은요, 절대로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이게 어느 날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벌써요, 한 수년 전부터 이 할로윈 문화가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뭐, 요컨대 어린 애들, 그리고 뭡니까? 뭐 무슨 뭐 이런데 점점 파고 들어와서 지금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하여튼 파티를 하고 놀 거, 뭐 볼 거, 즐길 거, 뭐든지 사람들은요, 지금 그거 찾는데 혈안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그 이야기 하던데 아예 어떤 그 영업적으로 하는 그런 데서 이 할로윈 파티를 제대로 안 하면요, 장사도 안 되고 뭐 어린이집도 힘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문제가 이렇게 6장으로 11장으로 조금씩 파고 들어오는데 우리 그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게요, 소리 소문 없이 지금요, 밑바닥에 문화로 깔리고 있습니다. 참 그거 보면서 제가, 정말 왜 최근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최근에 뭐 물가가 오르고 아파트가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거 전부 다 지금요, 젊은 층들이 지금 피해를 제일 많이 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 좀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듣기를 원할까 하는 그 생각을 하시고, 우리 장로님이 아까 또 기도하실 때도 보니까 좀 울먹하시던데 아마 후대 생각하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내가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대에게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정말 똑바로 우리가 복음 탁 이렇게 심어 놓고 애들이, 여러분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케어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얘들에게 뭐 헬로윈 파티 뭐 하면요, 애들 그냥 요새 애들이 막 광분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혹시 우리 종성이나 병재나 얘들 그거 안 갔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뭐 쟤는 그 애들은 좀 어느 커서 현주 갔겠나, 제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안 갔겠죠.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얘들은 정말로 세상을 제대로 분별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지 않으면, 지금 보십시오. 점점 지금 교회, 복음운동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은 우리 신앙운동의 지금 마지막 세대인지도 몰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설교 내용도 중요하지, 설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정말 우리 마음이 간절함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요, 오늘 새벽은 왜 이렇게 우울한지 아침에 제가 오늘 새벽에 한 4시경에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제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어제 새벽에는요, 제가 새벽 기도 다 끝나고 제가 지금 이야기 옆으로 가는데 혹시 재미가 없다든지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이 저를 말리십시오. 그런데 어제 새벽에 새벽 기도 다 끝났는데 박종봉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우리 박종봉 장로님이 매일 나한테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요, 뭐 하는데, 뭐, 얻을 때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어제 한 4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제가 그때 어제 파키스탄 신학교 강의를 뭔가 좀 깊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하고 있는데, 왔어요. 그 왔는 내용이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좀 모르죠. 그런데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그렇네. 저는 한 번도 그 생각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왜 갈릴리로 가라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대다수의 상당히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 보고 도망을 가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 갔느냐? 자기 고향으로 대부분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지금요 갈릴리에 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합류해라 뭐 이런 뜻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제자를 만날 때 어디서 불렀습니까? 갈릴리에서 너희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그 어떤 그 부르심에 대한 어떤 그 장소, 그 어떤 상황에서 한 번 더 부르심의 중요한 계획을 아마 납득시키려고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제가 그걸 하다가 엄청 내가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랬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고기 잡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7장은 그냥 갈릴리로 오라 이렇게 말했지만 거기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은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게 다른 성경에는 안 나와요. 갈릴리에 사람들이 낙심한 상태로 가서 지금요 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원래 자기들 생업이 바로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들이 지금요 어부로 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21장 나오죠? 그래 안 잡히는데 저 바닷가에 멀리서 어떤 그 남자가 거기 던지지 말고 그물을 오른쪽에 한번 던져 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걸 보고 이제 요한이 처음에 딱 발견하면 요한이 딱 보니까 저 바닷가에 있는 그 말했던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말입니다. 베드로도 낙심해서 이미 갈릴리로 이 사람이 도피한 상태 아닙니까? 그걸 보고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배를 저어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베드로는 바로 물속으로 다이빙을 합니다. 헤엄을 쳐서 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이렇게 뭡니까? 생선을 구우면서 그죠? 조반을 먹자, 아침을 먹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처음에 너희들을 부를 때에 내가 왜 불렀는지 네가 정말로 알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자기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전부 다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나중에 주님이 또 물으니까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답답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 세 번이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 참 그 은혜 되는 장면입니다. 제가 볼 때 저나 여러분도 전부 다 처음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나를요 그 처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를 부르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름 받아놓고도 왜 부름 받았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내 뜻을 아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 대화를 하고 그렇구나. 주님이 낙심한 베드로와 요한과 많은 제자들을 찾아가셨구나. 바울도 복음 잘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빛을 보고 사라졌는데 주님이 뭐라 합니까? 주님,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정말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그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찾아오신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복음 모르고 혹시 우리가 복음 사역에 혹시 우리가 장애물이 되어 왔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던 그 담에색 길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그거 생각하는데 되게 그렇구나. 제가 어제 우리 그 파키스탄 신학교 그 준비하다가요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이 준비 이게 뭐 중요하나? 뭐 신학 배우는 게 그건 뭐 중요하나? 뭐 솔직히 우리 파키스탄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파키스탄 현장에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은혜 가운데 서는 게 중요하지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어제 내가 얼마나 웃겼는지 제가 좀 길게 여러분 재미없으면 이야기하세요. 제가 나도 모르게 찬송가를 막 불렀습니다. 부르다가 내가 거실에 나가서 막 뭐 하는데 막 찬송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우리 집사람이 나오더니만 나 불렀느냐 이런 거 있죠. 내가 새벽부터 막 찬송가 걸어가니까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나온 거 있죠. 참 제가 그 말씀들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중요한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중요한 사명 가운데 우리를 쓰시겠다고 지금요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참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심지어 전도를 하면서도 우리는요 중직자가 되었으면서도 심지어 목회자가 되었으면서도요 우리는 정말 어떨 때 하나님하고 영 따로 사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참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가 성경 공부를 하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은혜 받을 때 참 많습니다. 저는 제가 어제 옛날에 요한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요한이 유일하게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자 만나는 장면을요 유일하게 요한이 딱 기록하거든요. 요한이 기록했는데 그거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내가 이야기 옛날에 한번 설명했죠. 요한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자기는 예수님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그런데 그랬던 자기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도들 가운데 십자가 사역에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한입니다. 요한. 그 요한이 아마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남보다 훨씬 더 컸겠죠. 그죠? 자기 생명을 다 걸고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마음이 분명했겠죠. 그러게 십자가 밑에 다 도망갔는데 사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만 있어요. 그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 어머니를 좀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죠? 그 요한은 이제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이렇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요한복음 21장을 상세하게 기록했던 이유는 내가 볼 때 요한이 어떤 좋은 마음보다는요, 엄청나게 이렇게 뭔가 아쉽고 분하고 좀 질투되고 했던 그런 마음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 그거 보면 많이 나옵니다. 분명히 베드로보다는 자기가 주님을 훨씬 더 사랑했는데 자기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실컷 말입니다. 주님이 거기서 아침 식사를 딱 하고 나서 자기가 아니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 묻는단 말입니다. 만약에 요한 보고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무 그럼요. 내가 예수님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요 다 도망갔는데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고 주님을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마음이 딱 돼 있는데 주님이 자기 보고 안 묻고 베드로 보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우리 바이블 캠프 할 때 설명한 기억이 납니까? 요한이 자기를 지칭하면서 요한복음에 한 번도 요한이라는 말 안 합니다. 항상 3번 나오는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자칭 주님 사랑하는 제자인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길 때 주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나오죠. 그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실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 주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와요. 자기 이야기죠. 나중에 베드로가 사명받고 이 베드로가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주님이 사명을 딱 보고 나서 하는 말이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게 요한 보고 하는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를 말할 때 베드로 요한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 옆으로 가서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가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기 요한 같은 사람도 많고요. 여기 베드로 같은 사람도 너무 많고, 그죠?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말로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 부르다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가 어떤 제자냐? 10월 달에 계속 말씀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는 그런 사명이 아니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요, 내게 내 부족함을 능히 채울 만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뭡니까? 정말 네가 나를 따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네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을 보시라니까요.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들이 어떤 말이냐. 일본이 지진이 왔는데 600만 귀신을 섬기가지고 절에 저주당했다. 저는 이런 말을 정말 듣기 싫어요. 그거는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봐라. 여러분, 그거는요, 전도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지금 한국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귀신 섬기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뭔가를 하나님이 정말 보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요, 수많은 뭡니까? 사람들의 핍박과 욕설과 조롱과 이런 걸 감수하시고 십자가를 그것도 묵묵히 지셨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제자들 몰랐는데, 여러분, 저 같으면요, 그 제자들 전부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혼자 정말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혼자 묵묵히 십자가 지신 겁니다. 왕으로, 예수님 십자가 제물로 뭡니까? 가짜 왕, 흑암을 완전히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 회복해서 지금 통치하겠다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전부 다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왕 되시면 나는 오른편에 서게 하시고 나는 왼쪽 서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이모인, 그죠?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청탁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우리 사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억지로 무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그것도 동기 부리지 말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대로 하면 됩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무식한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아는 거 없는데요. 현장에 가면요, 상대방이 내가 아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뭘 알려고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 하만이나 경남에 지금요, 여기 연세 많은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많이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뭐 하랍니까? 지금 대부분 성도들이 현장에서 지금 세상 문화 눌려가지고요, 전도는 아예 꿈을 꾸지 못하고 삽니다.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요, 이상한 방법 가지고 전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전도에 접근도 못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전도가 부담이 되고 전도하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힘도 안 생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전도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금요일 날 전도의 4가지 관점을 말했습니다. 그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전도라고 하면 이 4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다. 내가 전도자로 부름받았으면 나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러놓고 두 번째 뭐냐? 내 힘으로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전도문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현장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면요, 전도가 굉장히 행복해요. 만약에 반대로 전도가 안 되면 여러분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전도가 안 되면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내 인생의 가장 가치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억지로 전도를 하는 말이 아니고, 그죠? 전도 열매가 꼭 많이 나와야 된다. 전도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이요,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아파보세요. 여러분이 코로나 걸렸을 때, 저는 코로나 걸리니까요, 뭐 어떤 맛있는 거 가져와도 맛이 없던데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지금 내 다른 어떤 뭡니까? 기능이 지금 뭔가 문제가 왔기 때문에 내 일종의 미각세포가 죽어버리면요, 어떤 맛있는 음식 가져와도 맛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죽었던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서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한번 누리면요, 얼마나 그게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반대로 전도가 안 되면요, 전도가 참 우리가 안 되면요, 굉장히 우리는요, 이 갈등이 되어집니다. 그 정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깨닫고 하면요, 내게 힘 주시고, 내가 힘 가지고 최고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정말로 전도에 내 인생을 충성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어느 하나도 이렇게 불균형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네 가지를 함께 묵상을 해보세요. 어차피 세상 현장에는요, 대상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내가 살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가 바로 여러분이 진짜 복음운동의 사명을요, 누리는 제자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현장에는 지금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요, 전도자의 사명 누리는 제자를 하나님 십자가 사역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나가거든요, 이거 명심하세요. 일단은 내가 세상과 사람 앞에 눌리면 그 자체는 이미 지는 겁니다. 내가 눌렸다 이러면요, 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 진단하면 그러면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 계획을 우리는요, 놓칩니다. 우리 성도들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요, 성도들도 생명과 능력의 그 어떤 사명 같은 거 이런 거 놓치는 사람 너무 많은데 뭐 불신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 우리가 볼 건 내용이 뭐냐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앞에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딱 있습니다. 요 사람들은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전부 다 동기가 뭐냐,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다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딱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어떤 무리가 있느냐, 사두개인 것처럼요, 이 사람들은 동기가 나쁜 건 아닌데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요소와 사두개인 같은 요소가 제자들 속에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그 예루살렘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누구나 다 뭐다? 전도 대상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핵심은 뭐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진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지금 율법에 묶여서, 여러분, 율법에 묶이면 율법은 어떤 겁니까? 율법은 그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율법은 뭐냐니까, 우리가 어떤 질서를 말하는데 질서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죠? 질서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 나가면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할로윈 축제에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막 귀신을 숭배하고, 아닙니다. 내가 볼 때 그게 99.9%는요, 거기 누가 귀신을 숭배하러 갔겠습니까? 놀러 갔지. 그래, 놀러 갔는데 내가 볼 때 그게 별로 나쁜 거 아닙니다.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나
여기 하만 뚝방에 뭐 여기 보니까 축제하러 가는 거나 내가 볼 때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 차이가 뭐냐니까 알게 모르게요. 지금요 조용히 은밀하게 지금 세상 문화를 여러분 성경 보세요. 지금 세상 임금 마귀가 세상 문화를 가지고요 점점 파고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이래가지고 지금요 우리 문화 가운데, 놀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심지어 우리 경제 뭐 전부 다 지금요 알게 모르게 싹 이게 흑암 문화, 불신앙 문화, 귀신 문화가 이게 밑에 싹 깔리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들은 물어보세요. 본인들은요, 아니, 나는 내가 귀신 안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맞다니까요. 마치 옛날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추석이 되고 설이 되면 전부 다 제사 지냅니다. 다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이유는 뭐냐? 부모 공양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모.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그런데 그 문화가 지금 뒤에 뭐가 있느냐는 이걸 봐야 돼요. 이 뒤에 이게요, 불신앙 세력이 이걸 문화를 가지고 아주 좋은 문화잖아요. 요 좋은 문화를 가지고 지금요, 소리 소문 없이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걸 못 보면 우리는요, 백전백패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합니까? 그러면서 지금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종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 잃어버리고 삽니다, 사명. 이게 여러분, 우리가 참 오늘 붙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예루살렘 여정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교훈을 주시죠. 거기에 이제 5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뭐 이거 설명 다 하면 여러분 그 시간이 많이 걸릴 테고, 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의 본질만 여러분이 이해하면 이거는 전혀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자, 왕자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죠? 혼인잔치가 있어요. 왕자가 이제 지금 홀례식을 하는데, 그래, 왕이 어떻게 하느냐? 왕이 가서 사람들을 초청해 오더라. 최근 말은 정상적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청하러 가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나는 바쁩니다. 나는 할 일이 많습니다. 나는 지금요 시간이 없습니다. 뭐 전부 다 자기 이야기 때문에 전부 다 혼인잔치를 거부합니다. 그 종을 또 보내고 한대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왕이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야, 이런 겁니다. 아, 인간들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내가 초청을 했는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요, 길에 가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다 데리고 온나. 이런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막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중이 떠중이 막 처음에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만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오니까 나중에 어중이 떠중이를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왔단 말입니다. 이래 와가지고 혼인잔치를 했는데 왕이 와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복을 제대로 안 입고 온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열받아가지고 예복 제대로 안 갖춘 사람은 전부 다 쫓아내라. 여러분, 이상한 말이죠? 왕이 자기가 아무나 데리고 오라 해놓고 또 옷을 안 입었다고 왜 쫓아냅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무슨 말 합니까? 여기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이거 사실 신학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에게 이제 조직신학 구원론 이야기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받아들였습니까? 이 2가지 이야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다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중에 택함 받는 사람은 또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참 묘한 이야기죠. 요거는 제가 다음 기회로 내가 한번 여러분 구원론 강의로 한번 내가 넘기겠습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하는 말 핵심은 뭐냐니까 하나님은요 원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너희들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내가 좋은 자리에 내가 초청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안 오니까
나중에 내가 아무나 내가 죄인 같은 사람을 내가 부른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든 죄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택함 받은 자라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이해 그렇게 하시고, 자, 두 번째 세금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우리가 영적 사람이니까 그러면 세상 우리가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안 내도 된다 이러면요. 공격할 거 아닙니까? 국세청에다가 신고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거 딱 아시고 예수님이 답을 하는 겁니다. 돈에 그림 한번 봐봐라. 그림. 돈에 누가 새겨져 있느냐? 거기에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지 않느냐? 가이사. 그러면은 그 주인은 누구냐? 그거는 로마 황제니까 그거는 로마 황제 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돈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돈에는 누가 새겨져 있겠습니까? 하나님 돈에는 하나님이 새겨져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 돈만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 얼굴이 있어요? 없으니까 하나님 돈은 없는 거지 뭐.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받는 거지, 그거는 너희들이 세금을 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그 시험에 안 걸리려고, 올무에 안 걸리려고 그렇게 대답하신 거지. 그런 뜻입니다. 또 멍청한 사두개인들이요,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 악의가 아니고 궁금해서 아마 묻는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은요. 하는 말이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잘 이해 안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시대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여인이 혼자 사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자식을 낳고 하는 것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제도가 있었느냐, 어떤 여인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시동생이 자기 형수를 맡아가지고 결혼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이상하죠? 이상 안 합니까? 왜냐니까 이게요, 생명을 잉태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시대에. 자, 우리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그러면 둘째 아들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셋째 아들이 형수를 만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말입니다, 다말. 여러분 아시죠? 다말은, 그죠? 남편한테 시집 왔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둘째, 그 밑에 시동생한테 또 결혼했는데 또 죽었어요. 셋째 시동생한테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 셋째가요, 너무 어려요. 이런 상태니까 지금 다말이 자기가 볼 때 내가 씨를 가지고 내가 후대를 생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다말이요, 술을 씁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도무지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요, 시아버지의 씨를 자기가 취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희한한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요, 언약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 다말이요, 굉장히 언약적으로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왜냐니까 그건 씨라는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여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이 이럽니다. 그럼 예수님, 만약에 어떤 여인이 자기 남편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뭡니까, 또 둘째 뭡니까, 시동생하고 또 결혼했는데 또 죽었어요. 셋째 또 죽었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이 여인은 그러면 누구 부인이 됩니까? 이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 참 볼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결론이 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희들은 진짜 중요한 하나님 모양 놔두고, 딴 게 그리 신경을 쓰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죠? 죽어서 뭐, 누가 내 남편이냐, 누가 내 마누냐, 이거는 지금 신경 쓰지 말고, 살아있을 때 지금 중요한 하나님이 지금요,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신경 안 쓰고 지금 딴짓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저도 모릅니다. 천국 가서 누가 남편이 되는지 잘 몰라요. 옛날에 누가 묻더라고요, 내보고. 목사님, 천국 가면
자기 부인 알아볼 수 있습니까? 천국 가면 자기 부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 천국 가서도 우리 부부입니까? 뭐 이런 거 모릅니다. 내가 천국 가서 가보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이 여러분 그 모르는 이야기를 자꾸 여러분이 하시지 말고, 또 아주요 엄청 뭡니까 이 간이 큰 목사님들은요 그것도 설명합니다. 또 그 전부 다 그거 듣지 마세요. 절대로. 그거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이야기고, 그죠? 그런 이야기죠. 또 어떤 목사님 그러면 천국 가면 우리가 다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자매요, 다 그래 한답니다. 여기 우리 성이 자매요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 집사람 보고도 내가 연장 자매요 이렇게 또 그러죠. 뭐 그것도요 내가 볼 때 틀린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또 시험하는데 이럽니다. 시간이 가니까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계명이 나오는데요, 2개 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기 율법사가 시험하는 거 뭐냐, 요 2가지 계명 가운데 어떤 게 더 큰 계명입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 이야기 들으니까 기억나는 거 있죠? 애들 데려와가지고 엄마가 더 좋나 아빠가 더 좋나? 우리 애들 여러분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그럼 아마 여러분이 엄마가 더 좋나 아빠가 더 좋나 물으면요, 우리 애들 좀 머리가 돌아가는 아이들은요 반드시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빠가 물으면 아빠가 좋다 하고, 엄마가 물으면 엄마가 좋다고 하는, 그 애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애입니다. 우리가요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지. 지금요 율법사가 곧단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뭐라 대답합니까?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다. 그런데 2번째 계명이 또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 나중에 궁금하시거든 질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 이야기 또 나옵니다. 이게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지금 이런 이야기, 이거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한 말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다윗의 후손이죠. 그런데 다윗이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를 자기가 주라고 시인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조상인 다윗이 자기 후손 그리스도를요 주라고 시인했다. 이거를 볼 때 그러면 육신적 그리스도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죠. 그거를 모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지난주에 말했지만요, 참된 왕이 오신다, 성전의 주인공이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걸 제자들도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전부 다 왕이라 하니까 육신적인 왕, 성전의 주인이라 하니까 육신적인 성전,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이라 하니까 전부 다 육신적인 메시아,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는요 절대로 십자가 사역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오늘 10월달 마지막 설교입니다.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가 누구냐? 정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정말 마음이 뭔가를 알고 있는 제자.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통해서 정말로 내 가문과 진짜 후대와, 여러분이 전도 못 하거든요, 기도라도 하세요. 마음에 정말로 애통함을 담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후대는, 특별히 후대 사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후대를 키운다고 이 애가 나중에 정말로 잘 되는가 보장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 후대에서 정말로 무릎 꿇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제자들이 삶에서 이 사명을 누리면 정말로 현장 문화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건을 보면서 정말 참 그렇다. 제가 보면 교회 현장에, 여러분 보세요. 교회 현장에는요, 복음 문화보다는 종교 문화가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업 현장은요, 누가 누구를 살리는 것보다는, 여러분 살리는 것보다 누가 서로 말입니다 경쟁하고 서로 끄집어내리고 내가 올라서고 좀 심지어 그 사람 해코지하고 죽이고 하는 이 일종의
경쟁 문화가 전도 문화보다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 후대 현장 보세요. 후대는요, 아예 단절되어 있습니다. 문화가. 후대가 생각할 때 선대를요, 꼴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선대를 보고, 아이고, 우리 꼰대들 이럽니다. 그냥 아버지가 말하면 그냥 우리 아버지 어련히 하는 말이다, 이럽니다. 물론 문화가 다르고 좀 아이들이 볼 때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애들이요, 중요한 건 놓친 겁니다. 꼰대 아버지가 내 영적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배경이고 발견임을 우리 애들이 모르고 있다면요, 그 애는요, 현장 나가서 백전백패합니다. 제 같으면요, 우리 아버지가 부족해도, 우리 아버지가 말이 안 통해도 나는 아버지 말을 경청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아서가 아니고 그 아버지를 나의 영적 배경으로 만든다는 것이 이게 내 인생의 큰 재산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근데 뭔가 지금 현장에 나오면요, 후대 현장에 나가면 뭔가가 선대와 후대 간에 뭔가가 막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억지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말 듣고 엄마 말 듣는 거지. 애들 마음속에는 내가 나중에 크면, 독립하면,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살림나면 전부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여러분 정말로 복음 전하는, 정말 사명 감당할 전도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오바댜 우리 메시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겼던 제자, 그죠? 심지어 이 사람이 전도자를 100명을 숨기고 후원했던 제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기 현장에서 심지어 아방도 인정할 만큼요, 열심히 살고 제대로 영향력을 가졌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이것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정말 오늘 우리 후대에 위해서 정말 우리 많은 아픔들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정말 후대를 가슴에 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바댜 같은 많은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 부족한 교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은약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 교회 현장과 우리 생업의 현장과 우리 후대 현장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접서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새가족 등록했습니다.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경구 청년 한번 일어나세요. 89년생이고 지금 그 세원공업의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온 지가 지금 한 달, 두 달 정도 되는데 여러분이 아마 가정이 사천에 있고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아마 첫 번째 하나님이 가문에 믿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기도할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영적 배경을 꼭 대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한번 인사하시죠. 인사하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으면 되겠습니다. 행정 캠프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20일입니다. 그때 우리 성례식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세례, 그 다음에 우리 유아 세례, 그리고 입교 대상자 있거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13일 날 문답을 하겠습니다. 11월 13일 권사의 기도조 모임을 그때 가집니다. 좀 일찍 좀 여러분이 광고하는데요. 25일 날, 12월 25일이 그날 주일입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일단 그날 오전에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우리가 문화 축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기관들은 미리 거기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고 12월 25일이 주일이면 당연히 1월 1일도 주일입니다. 그죠? 아시고 여러분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5일 날 금요일 날 우리 기도회에는 우리 갈래 공동체가 인도를 하겠습니다. 11월 12일 날 교회 방역과 청소를 대산 악양 갈래 공동체가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11월 23일까지 237 화요제자 훈련 등록합니다. 이 훈련은 11월 29일 날 진행되어집니다. 11월 8일 날 여교육자 수련회 있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 해외 직장 군 그 제목 보시고 여러분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보니까 우리 직장에도 여기에 좀 명단을 넣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여러분 넣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번 주간에 파키스탄 신학교 강의를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11월 17일 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신환희, 이시연, 이위준 우리 3명 우리 후대가 하기 때문에 많이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해 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추가가 있습니다. 11월 19일 날 우리 교회 워크숍을 계획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12월 둘째 주일 10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3주 연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번에 전도위원회 문제와 그리고 내년도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함께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 한 주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세계복음화에 분명한 사명을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 따라 걸어오다가 우리가 축복의 사람 만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축복과 교회 배경 위에서 걸어오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 현장 우리가 많은 현실을 보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 우리 후대를 가는 데마다 축복의 사람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든든히 전도자로 서서 세상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시대 하나님의 그 사역에 합당한 제대로 정말 사명 감당할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봉화 수고하는 제자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